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주님의 말씀은 참 지키기가 쉽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진짜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에 하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내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물론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생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모든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한두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반석과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는가요? 여러분은 뭐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는 당연히 나는 구원을 얻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정말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외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요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요, 주님 자신은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을 쫓아 살지 않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버지께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는가요? 자신이 그렇게 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도 주님 자신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그 높은 수준의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요구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의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흥분되지 않는가요? 저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정말 얼마나 흥분되는 말입니까?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지? 어떻게 주님처럼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라고 했어요. 참 무겁네, 참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떤가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좋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이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너를 정말 예수님처럼 만들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100이면 100 다 주님처럼 만들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담겨진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만일 그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에게 네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1000번 죽었다 깨도요. 1000번을 죽었다 깨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 가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온전히 연합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면,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께 온전히 다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 말씀이, 그 가능한 말씀이 바로 9절이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진짜 깨닫고 믿게 되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이 참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두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